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치더라도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를 단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이 땅에 나를 파견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계획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봅니다. 폭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 폭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1907년 이후로 가장 극심한 폭염과 가장 극심한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이 일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하셨사오니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의 증언까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죠. 집요하게 19절부터 22절까지 끊임없이 묻고 있는데 그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누구냐?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내가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요한에게 와서 요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은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이죠. 첫째 이렇게 돼 있네요. 읽어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도 줄쳐놓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가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 줄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들면 문제가 된다. 이거를 오늘 첫 번째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건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삼손 얘기를 해요. 예, 삼손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힘이었어요. 말 그대로 힘쓰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삼손을 통해서 그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삼손은 그 힘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항상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나타날까요? 머리를 써요. 이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몸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예 딱 규정돼서 이렇지는 않아요. 보편적인 내 삶은 나는 힘쓰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훨씬 낫죠. 나는 머리를 못 쓰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힘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나는 머리 쓰면서 해결해 가는 건 조금 모자라요. 조금 어렵고 좀 힘들어요. 계산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 하나 오랜만에 만나는데 34살인데 고대 수학 나온 친구인데 고대 수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수학을 박사까지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머리 쓰고 사는 사람은 머리를 쓰면서 평생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힘을 쓰고 쓰는 사람은 힘을 잘 쓰고 살아야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가 자꾸 삼손이요. 힘을 써야 될 사람이 자꾸 머리를 잔꾀를 쓰기 시작해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어린 사자에 다행히. 근데 그 어린 사자를 만나서 어린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얼마 뒤에 가보니까 어린 사자에게 꿀이 생겼어요. 입 안에. 그리고 그거를 무심결에 훅 하고 가져왔어요. 그게 힘쓴 사람의 특징이에요. 즉흥적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갖고 와서 그 꿀을 엄마에게도 줘요. 그리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힘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쓰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퀴즈를 내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잔꾀를 써서 가장 강한 거에서 가장 단계에 나오는 게 뭐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때 그의 잔꾀를 넘어가지 못하고 결국에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드릴라와 삼손의 사건이죠. 드릴라 앞에서 삼손이 자꾸 머리를 써요. 무슨 머리를 쓰냐면 내 힘이 어디서 나오게를 자꾸 물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말로 장난을 치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의 머리가 밀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까지 가요.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쓰임받죠? 눈이 뽑히고 물레를 돌리던 사람이 우스갯거리가 되기 위해 블레셋 진영에서 끌려 나왔을 때 기둥 2개를 잡고 무너뜨리면서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원래 힘을 잘 쓰는 사람이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그가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 그러니 거기선 늘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을 잘 쓰거든요. 근데 돈을 아무리 잘 줘도 잘 쓰지 못하면 문제가 생각하고 병들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라 말할 만큼 그에게 지금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근데 세례 요한은 알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의 신들매를 난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요. 그건 뭐죠? 내 수준을 아는 거죠. 내 높이를, 내 능력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의 수준만 알고 산다면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행복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자꾸 내 거라고 착각하고 욕심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비교의식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못할 수가 있어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거 고치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못한다고 방치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잘하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는 뭐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로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저의 기준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돼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거기다 줄을 쳐놓죠.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야 할 일은 뭐죠? 주의 일을 곧게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죽게 가는 길에 혼돈이 없게 만든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 삶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것처럼 무서운 게 있을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사는 모습을 봐선 도통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는 거 봐선 내가 예수 믿기 싫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주께 안내를 못하는 거죠.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래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 믿어지고 싶고 나를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보면 예수 믿기 싫어요. 나를 보면 교회 가기가 싫어요. 도통 너 하는 행동 보면 난 예수의 옛자도 듣기 싫다 그러면 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죠. 곧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깨달아야 알아야 될 건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건 잡고 갈수록 내겐 괴롭힘이 돼요. 두 번째,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잘 살아야 되고요. 복 받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주의 길이 예비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 부분이 요한에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껏 누리며 외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내는 것을 착복하며 누리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것이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그 득을 안 보면 사실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불안해하고요, 불편해하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은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거는 빨리 놔버리게 해달라고. 놓는 방법을 모르면 그 놓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 나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생활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말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뭔가 그것 때문에 득을 누리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주의 길을 곧게 하기보단 주의 길을 굽게 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납니다. 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싫답니다. 나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겁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좋아져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서르겔라르스 가리겔라르스